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의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인내. 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돈, 명예, 자동차, 집, 이런 걸 고르시겠죠. 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학위, 명예, 이런 걸 이야기할 거고, 또 결혼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이런 것들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임을 믿으시죠? 아멘. 예.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또 활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신뢰.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신뢰, 좋은 말입니다. 좋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좋은 열매이고, 예.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맺게 되는 여러 열매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맺히게 되는 여러 열매들이 있는데, 기쁨, 행복, 사랑, 아까 이야기했던 신뢰, 또 웃음, 교제, 평화, 여러 가지,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핀 로마서 5장 1절에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 평화. 평화, 화평. 믿음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즉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화평,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치스러운 것, 화려한 것, 맛있는 식사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평화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교회증언 6권 234페이지. 그분의 일 중 첫째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네. 평안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첫째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일, 그것이 평안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시겠죠? 예.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안식일은 쉼의 날인데 여러분 정말 안식일이 쉼이 있으십니까? 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목사에게 안식일은 너무 힘든 날입니다. 예, 너무 바쁘고 힘들고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금요일 안식일 말씀 2편을 준비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 한날을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신앙에서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이나 캠핑을 가보셨습니까? 예,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불편하고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람들은 캠핑을 갑니다. 사람들이 캠핑을 가는 이유를 3가지를 좀 정리를 하면 첫째는 자연 속에 있으면서 휴식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캠핑을 간다. 예, 2번째, 가족과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캠핑을 간다. 3번째, 일상을 탈출하여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캠핑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캠핑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불편한 환경과 시설이 부족해서 뭐 잠자리도 불편하고 벌레도 많고 지면 상태도 고르지 않고 개인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캠핑을 가지 않는다. 2번째, 준비와 장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예, 준비할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무겁고 결정적으로 이 캠핑 장비들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3번째는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예? 들짐승이나 기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화장실과 물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캠핑 안 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럼 왜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을까요? 예? 이 일을 처음 경험할 때 함께했던 상대와의 추억에 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진을 보면서 저는 사진을 이렇게 고르면서 이 부부가 식탁 앞에 앉아서 밥 먹는 모습을 사진을 이렇게 찾게 됐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부인데 밥 먹으면서 둘 다 지금 뭐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는데 그것도 참 그런데 이분들이 먹고 있는 이 공간 의자도 너무 조그만하고 식탁도 천장도 지금 머리 달 정도로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부들 삶의 모습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부가 관계도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 될 수 없고 결국 이혼하게 되고 쉼이 없고 평화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을 조사했더니 지역별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서울은 69%가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부산은 47%, 제주도는 60%, 광주는 40%, 목포는 몇 프로일까요? 목포는 70%가 이혼을 한다고 해요. 목포가 제일 높아요. 10명 중에 7명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죠. 누구의 책임일까요? 남자의 책임일까요? 여자의 책임일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쌍방의 책임이 있고 여러 환경에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도소 전체 수감자가 7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소년범 이 수가 1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서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면 결국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고 아이들이 방치되고 가출 청소년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 가출 청소년들을 조사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가정에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었다. 가출 청소년들은 이제 청소년 범죄를 낳게 되고 청소년 범죄는 사회를 파괴하는 여러 원인들이 되죠. 이 모든 것의 근간은 가정의 평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때에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죠.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납니다. 전쟁은 어마어마한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전쟁 나면 재밌을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도 왜 그만두는가? 왜 직장이 힘든가? 대표적인 이유로 뭐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관계 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평안하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네.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고 가시방석인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래서 은혜가 없고 축복도 없고 삭막한 어둠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맺게 되는 믿음의 열매로 평화 즉 화평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붉은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 누리자라는 단어는 즐기자, 향유하자, 경험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즐기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늘 기회를 엿봅니다. 선악의 대쟁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선악의 전쟁,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결국 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선악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4권 2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행복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결코 만족하거나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만족하고 불평투성이며 짜증내고 감사치 아니하며 반역적이다. 네, 사단은 어떻게든 나의 평안을 깨기 위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입는 이유는 사단의 권세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에서 사단의 사상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작용하는 사단의 권세에 그 사람이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속에 더러운 생각을 담아버린 것입니다. 생명이신 분과 분리되어서 그 속에 품게 된 것을 표출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향하여 악한 말을 발설했을 때 상처 입을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를 곧바로 표출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다. 왜 미련하다 하냐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험담, 폭언, 모함.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평화를 유지할 줄 아는 수욕을 참을 수 있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예? 동병상련. 말이 혀가 잘 안 되는데 같은 병자끼리 가엾게 여긴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이죠.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은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픔을 알게 되므로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에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기뻐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격 자체가 목적이지 사실관계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밉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가 공격했던 부분을 내가 고친다 해도 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을 찾아서 공격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에 가면 소리 지르는 원숭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숭이가 있다고 합니다. 정글에서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짐승이 이 소리 지르는 원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원숭이를 빗대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글에서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소리 지르는 원숭이이다. 그러나 이 원숭이가 정글에서 가장 강한 짐승은 아니다. 소리가 크다고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보통 여자분들이 소리를 이렇게 지르잖아요. 지난 안식일에 식당에 쥐가 들어왔는데 여집사님들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저만 놀란 게 아니고 쥐도 놀래가지고 쥐가 어떻게 도망가지를 못하고 그러게 있더라고요. 그 소리치는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한 분들일까요? 뭐 강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개들도 시끄럽게 막 짖어대는 개는 왜 짖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겁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벌이는 사람은 강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외롭다. 나는 겁난다. 날 좀 봐줘라. 나 아프다. 슬프다. 무섭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리가 큰 사람들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난이나 칭찬이 크게 들립니다. 뭐가 크게 들려요? 비난이나 칭찬이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크게 들려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 작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부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연해지, 의젓해지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음식 냄새가 나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배가 고플 때는 어때요? 음식 냄새가 나면 이렇게 엄청나게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붙들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그러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NBA 농구를 한 번은 보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실책을 해서 이제 자유투를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가 자유투를 하는데 반대편 그 응원석에서 막 응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응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자유투를 던지는 사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뭐 옷도 벗어 던지고 막 인형도 만들어가지고 흔들고 막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응원인 줄 알았는데 응원이 아니라 집중을 흐트러뜨려서 방해하기 위한 그러한 응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나 공 넣을 수 없으니까 너네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화를 내면 그 선수는 프로일까요? 아닐까요?
프로가 아닌 거죠. 프로라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상대편과 싸워야지 관중과 싸우면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죠? 자꾸 저한테 싸우려고 오지 마시고 사단과 맞서 싸우시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화, 샬롬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돈이 아니고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어떻게 하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등과 용기 2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성품이 새겨져 있다. 그들은 얼굴에 자신의 인생사를 담고 다닌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신다면 그들의 얼굴에서 순결, 고상함, 평화, 사랑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얼굴들에는 악한 성품이 드러난다. 이기심, 교활함, 기만, 거짓, 저그, 질투가 표현되어 있다. 네, 내 얼굴에는 어떤 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나의 얼굴에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거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복은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심으로 얻게 되는 평안이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리는 일에 물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 침대에 눕는다 하여도 평안함이 없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없듯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얼마나 고급 침대를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잠을 잘 수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어떤 망고나 두리안이나 사과나 복숭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진정한 축복은 이런 것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 즉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평안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간에 칭찬과 격려와 존중을 할 수 있는 마음은 평안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잘 되면 배가 아파합니다. 비난, 비평, 불만 이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건강한 모습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좀 한번 보십시오. 주름살이 좀 있습니까? 그 주름에 심술이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과 평안이 달려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얼굴에 생긴 주름은 적어도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지은 표정 때문에 만들어진 주름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 등을 좀 두드려 주시고 아이고 고생 많았어, 수고 많았어, 샬롬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얼굴에 만들어진 주름 중에 어떤 주름은 회개가 필요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 1890년 8월 11일입니다. 죄인은 회개의 첫걸음을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내디딜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인을 회개로 이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자 거짓의 옷으로 의의 외형을 입히고 위선을 덧씌운다.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유혹을 준비하며 매 순간 방심하는 자를 공격한다.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방심하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우리 목포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살아가심으로 성령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시죠? 혹시 식당에서 올라오는 맛있는 냄새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제가 어려서 밥 투정을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백가죽하고 싸워서 이기는 장사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투정하면 굶기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배고픈 것이 좋습니까? 배부른 것이 좋습니까? 하루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깨워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숨이 안 쉬어지냐 이렇게 물었더니, 궁금하시죠? 제가 예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부자가 좋습니까? 네. 자동차에 보면 벨트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벨트들이. 근데 그 벨트의 장력, 즉 팽팽한 정도를 유지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차에서 끼리릭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죠. 예. 근데 그거는 벨트의 장력이 느슨해서 나는 소리입니다. 샬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예. 이 말은 샬롬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긴장 속에서 내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 예, 편안한 상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기 중에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검은고나 이런 현악기 가운데에서 줄이 너무 팽팽하면 이 악기가 끊어져요. 근데 줄이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이상하거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매 순간 방심하는 자를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텐션을, 적당한 장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샬롬의 상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우리를 긴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방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언덕에 오르고 산에 오르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근육이 만들어지고 심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돈을 줘가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해요? 예. 극심한 환난이, 그 환난을 견뎌내면 근육이 더 강해지고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저 수동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과 원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원장님이 하셨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환자의 허벅지 근육을 보면 그 환자가 이 병원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 못할지를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환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이 단어는 쇠붙이를 다룰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죠? 옛날 대장간에서 사용하던 단어이고 요즘은 제철소에서 쓰는 용어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느냐에 따라서 그 철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포항제철에 가면 망치가 있는데 20톤짜리 망치도 있고 40톤짜리 망치도 있다고 그래요. 용광로에서 정말 뜨겁게 달궈진 그 쇳덩어리를 그 무거운 망치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그 온도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나왔더니 뭐예요? 더 무거운 그 망치가 나를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똑바로 두들겨 맞고 뒤집어서 뒤집어 맞고 계속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뭐가 되는가?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비싼 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부하면 연철이 되는 거예요. 값이 싼, 별 가치 없는 철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끝이 아니라 그 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돼야 돼요? 정금이 되어야 돼요. 정금이 왜 귀합니까? 몇 년 전에 저희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들을 데리고 이제 지리산 종주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이 싸가지고 등에다가 잔뜩 짊어지고 출발을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눈썹도 무거운 거예요. 예. 먹을 것 정말 조금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양식만 남기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환난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을 순수하게 만들고 원래의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금의 가치인 것이죠. 사도행전 8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유산을 위탁하셨다. 그분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평안은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얻은 평화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악과 타협함으로 평화를 얻지 않으셨다. 예. 그리스도께서 얻은 평화는 뭐와 타협하지 않은 평화라고요? 악과 타협하지 않은 평화를 가지셨다. 교회증언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슬픔과 역경과 생망에 처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악한 정욕과 세속적 쾌락에 대한 사랑은 모두 정복되어야 한다. 고난과 십자가, 시험과 역경, 다양한 우리의 시련들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곳간에 알맞은 인물들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네, 성경이 말하는 평안,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는 좀 차이가 있죠.
세상이 말하는 평안,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편안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러한 것들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그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의 소망 367페이지에 예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사단은 사치와 배부름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함으로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평안이 아니고 영원히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하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와 의, 죽음과 생명,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떠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의입니다. 여러분, 약속된 하늘의 영원한 평안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의 경험이 우리 각자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